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여정 되길 소원하며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40일 집중 기도 속에 우리 교회 전체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난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럽다. 한번 손. 에헤이. 예. 뒤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청년의 시기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를 누린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집중을 하는 동안 이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길 소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축복인 것처럼 내게 다가와서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승진을 했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승진을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 직장에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거 딱 갖다 주니까요. 딱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느니라. 야,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서 잘했더니 인정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위치 딱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막 해나가는 좋은 거 가져다 주고 그런다니까요. 머리 뿔 달린 모습으로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단.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만드는 게 전공입니다. 그래서 속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못 보도록 만들어 버린다니. 여러분 마귀가 한 일 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든 거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을 만난 상태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도록.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복음 증거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힐 그 날이 빨리 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대단한 문제와 사건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주께 맡깁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필요 값주고 사신 우리 인생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린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딱 보면요,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찾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은 그 여정 속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의 문을 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이고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교구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은 것 말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집중하는 동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리듬, 지속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 기도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속 그냥 읽지만 말고, 그죠? 그 계속 보고 읽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주문됩니다, 그거. 그죠?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 계속 보고 읽으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요, 사도신경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다가 중간에 딱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래요? 예배 때 맨날 외우는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워가 줄줄줄줄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다시 돌아가요. 이 난감하거든요.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막 기억 안 나면 막 이러고 옆에 사람 소리 듣고 다시 가고 이런다니까. 그 의미를 진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93의 내용, 이걸 가지고 기도의 리듬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요. 전투적으로 393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반드시 내 인생을 뒤바꾸겠노라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지속할 수 없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진실된 기도가 이 속에 여러분에게 묻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이 3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는 개나 소나 돼지랑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경우도 있던데 그래도 개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만 아무리 성질 더럽고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게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고와 같이 버려두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근데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게 주세요.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셔야 할 그 이유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왜 영역을 주셔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실제로 유튜브 보면 그 기도문 쫙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 여러 교회에서 막 해놨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거 보고 그냥 읽고 나는 393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기도입니까? 그 사람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왜 영적인 힘을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내가 회사 다 뒤집어 보려고 그런 욕망으로 영역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줍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입니까?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자,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인데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힘 없죠.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잖아요. 지력. 그래서 죄송합니다. 욕하는 건 아니고 불신자 심부름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 늘 아프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 막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오진 않고, 늘 가난과 무능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저는 이 393 기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유 목사님 말씀하셔갖고 제 기도를 완전히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오직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 어떤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저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되겠죠. 난리 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저 사람 저런 말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어떤 체력입니까? 하나님, 바울은 돌 맞고도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나도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저는 오래 살 생각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사역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계복음 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건강 달라고. 인력,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렘넌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명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력, 하나님, 저도 교역자지만 성전 건축하게 경제 축복 달라고.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 경제 축복 달라고. 내가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 경제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실제 나의 기도로 찾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 되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9가지 세팅이죠. 뭘 세팅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요거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라면 요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이유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한마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미션. 자, 먼저 내 안에, 자, 요 기도가 되어지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명운동. 내 안에 3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만나고 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생기가 되어집니다. 내 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제 삶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때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로 생각하거든요. 여기는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다른 세계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기 전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만족되어지고 나는 뭐 다른 것보다 이것으로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이 없는데 예배 자리 가잖아요.
돈 없으면요 경제 응답 받을 메시지 하나님 안 주시나 이러고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요 자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 삼생명 운동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 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237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까? 그 순간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237일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은요. 딴 거 아니라. 지금 단어 막 외우고 막 주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전무후무. 전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모습이 있습니다. 저랑 박하평 전도사님 똑같이 교육자예요. 그죠? 부교육자.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실 것이 있고 우리 화평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실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확신 가지고 오늘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지만 이게 발견이 안 되면요. 아, 이게 맞나? 저런 건가? 아니 요셉이 이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괜찮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보디발 아내가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보디발 와이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양심에 좀 찔리겠지만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아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로 부르심의 이유. 여러분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유 가지고 교회 왔다면요, 여러분 뭐 교회 나가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응답을 못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237 치유 서밋의 한 몫을 감당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기뻤는데, 저는 돼지같이 밥 먹고 그냥 처먹기만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중국어 예배부에서 탁 나오는 우리 전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같이 식사했던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내가 한 그릇을 더 먹을까 말까요? 막 이러면서 앉았다가 그러다가 장로님이 결국 망설여지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모습을 딱 봤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내가 237 부서를 돌겠다. 기도하는 그 우리 내 마음에 감사와 회개가 막 동시에 나오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말로 단어로 237 치유 서밋 하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히 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 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이제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지역에 안 사니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막 선명하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돈 벌러 그 직장 간 것 같고 형편에 따라서 그냥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보이셨다니, 여러분 보내셨다니까요. 저는 진짜 요즘 매일마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아파트에 거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같이 거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길바닥 나앉을 뻔하다가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내 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전도 운동 때문에 나를 여기 부르셨을 텐데 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와이프랑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져 버렸네. 온 주민들과 다 차단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집에 잘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돌아다니다가 좀 특별한 사람들 없는지 한번 와서 적어놔라. 그러면 뭐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가 한 명 있더라. 뭐 이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 히잡 쓰고 다니는 저 여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요, 저희 딸이 어린이집을 갔어요.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근데 제가 하원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 하원 맞나요? 네,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 선생님이 딱 마음에 담기더라고. 우리 담임이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기도가 된다 막 얘기하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처제 친구라네. 동창이래요.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 우리 와이프랑 같은 교회에 이제 교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동생 그 신앙생활 하던 동생 기도가 달라지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이래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이어가시려고 하나?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꼭 그가 아니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무후무.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3시대. 이거 뭡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거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상처로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저는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가 많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야 됐나? 그부터 해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해야 됐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힘들어야 됐나? 나에게 왜 영적 문제가 와야 됐나? 근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으니까요, 내 과거가 발판이 됐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과거를 주셨구나. 그렇죠? 제가 그 가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면, 그죠? 교육자 돼가지고 돈 실수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때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교육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면서 배고파가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때 괜찮더라고. 아니, 그 통유리로 된 창문,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그 방, 교회 본당 안에 있는 저 뒤에 이제 방송실 같은 저런데 겨울에 물이 얼고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제 출신이 뭡니까? 네, 부산역 길바닥 출신이거든. 중학교 때 집 나와서 거기서 많이 잤어요. 길바닥에서. 괜찮더라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훈련시킨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할 일들을 다 줘놨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발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온 그 어떤 순간 속에 너무 내가 기억하기도 싶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동훈이 같은 인생이었습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발판이 됩니다. 그 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오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된 축복.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이 제일 망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망해봐야 천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내가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이런 강건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좌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가 되어지도록. 항상. 이게 막 노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93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빡세게 한번 쫙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기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인생 전체를 향해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393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것만 좀 바꿔 나가면 되겠죠. 매주간, 그죠? 내가 붙잡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매일, 그죠? 이번 주간 우리가 하나님 붙이시는 말씀과.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는 요것과 393과 스케줄, 그날 스케줄, 그리고 만남을 두고 좀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시간, 아침 시간. 그런데 여기 삼초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할 때 오늘 우리
핵심 때도 말씀하셨고 2부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기준을 이렇게 둡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걸 한번 해보시는데 저는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하나님 원하는 말씀인지 좀 판단하는 기준이 원단 말씀. 그 속에서 이 원단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 이번 주간, 그리고 이번 주간의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하겠죠. 요 기준대로 말씀을 붙잡아요. 관계가 없으면 붙잡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반드시 오늘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요 루트로 하게 됩니다. 강단과 이제 토요 말씀 요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 초월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 237의 빛이 비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누리시길 바래요. 아침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랬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수련회 때 어떤 청소년이 기도한 거. 대표 기도하러 1,500명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밥이 개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밥 좀 좋은 거 주라고. 근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욕할 건데 하나님 하고 비리리 하세요. 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 말씀 따라 되기를. 그리고 밤에는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카드값이 밀렸습니까? 그거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카드값 밀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라니까요. 그렇죠? 육신적인 그런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답을 찾는 시간. 어려움 그리고 문제, 상처. 혹시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가 여러분에게 리듬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편안한 리듬이요, 가장 힘을 얻는 리듬이요, 가장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최고의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인 지구상에 없는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인생 전체 그 발걸음 여정 가운데 전도와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빛의 경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실제 기도의 리듬을 우리 삶 속에 세팅하려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사단이 완전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귀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천지개벽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